할렐루야!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1과정 9번째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모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이 사역의 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행복해지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과 사역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사역이죠. 교회 5대 사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5대 목적이라고도 하고요. 미션, 교회 미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친교, 훈련, 전도, 봉사가 있죠. 전도에는 선교가 포함되어 있고 또 구제가 선교 또는 봉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에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곧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은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말은 ministry, 영어가 번역된 것인데 목회학에서는 교역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교역자들이 하기 때문에 교역.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미니스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수받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미니스터죠. 사역자죠. 네. 미니스트리의 말은 미니, 작아져서 스트리, 서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낮춰서 섬기는 사람이 미니스터, 내각의 장관 또는 목사, 이게 영어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평신도, 모든 목회자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작은 자로 섬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봉사라는 말이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섬길 봉자잖아요. 그렇죠? 서비스가 무슨 뜻입니까? 서번트가 되어서 일하는 게 서비스잖아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역, 봉사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배, 선교, 교육, 건축, 재정, 봉사, 친교, 찬양, 미디어, 세가족, 공천,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죠. 그 명칭이죠. 네, 우리 교회 위원회, 예. 또 어떤 교회는 전도위원회, 또 더 세부적인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들이 다 무엇을 위한 위원회예요? 사역을 위한 위원회예요. 사역은 섬기는 거,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 친교위원회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예배 봉사자 있죠, 선교 봉사자 있죠, 교육 봉사자 있죠, 건축 봉사자가 있죠, 재정 봉사자가 있죠, 세가족부 봉사자,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팀, 찬양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역을 요구한다. 사역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유람하듯이, 구경하듯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러 온다는, 아니,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까지 일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에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또는 해프타임으로 그런 의무적인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동참하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교회 오셔서 화장실에서 휴지를 비우시는 거, 그것도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거, 식사할 때 물을 떠다 주시는 거, 또
음식을 나눠주시는 거, 음식을 장만해 주시는 거. 이게 다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은사, 직분, 사역을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은사 따로, 직분 따로, 사역 따로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직분 받고 사역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은 은사를 개발해서 사역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직분을 받고 또 은사가 개발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잖아요.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 이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같다고요? 주님은 같습니다. 주님이 같으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누스 주라는 말은 항상 많은 종들을 가진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서로 내가 높네, 당신이 높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역은 여러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 다양해요. 아까 우리가 위원회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부엌 봉사만 할 수 없잖아요. 예. 찬양 봉사도 하셔야죠. 전부 다 찬양 봉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내 봉사도 하셔야죠. 전부 다 안내 봉사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건물을 고치고 쓸고 닦고 하는 분도 있어야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가드닝이나 랜드스케이핑 또 클리닝 이것에 영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다양한 사역을 나눠서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제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적인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어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활동했던 구체적인 그 직분을 언급하는 것 같죠?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자, 또 치유자, 신유자, 치유자, 네, 서로 돕는 것, 봉사자, 또 다스리는 것, 치리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선포자,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목사는 어디 있습니까? 왜 목사는 없죠? 예, 여러분 목사라는 그 명칭은 나중에 생겼어요. 예,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에요. 목사는 목양을 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따라서 패스터, 양치는 목자, 거기에서 목회자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교사 그 기능이 이제 성직자의 기능으로 나중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이미 감독과 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 임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는 로컬 교회에 섬기고 감독은 이제 도시 안에 여러 교회들, 로마 안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은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는 이제 감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직분이 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은 성직자 또 평신도 이런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 성직을 감당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꼭 안수 받고 신학교 가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는 평신도 성직자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오히려 직분이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유명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갖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명예로운 호칭을 얻기 위해서, 뭐 직분이 무슨 명예직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기 먼 다른 주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으실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절망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만큼 호되게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최전선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가 받았던 큰 은혜의 체험, 은사의 체험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든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가 열매를 보았어요.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을 보았어요. 병마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소망과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랑의 면류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변화된 영혼입니다. 변화된 영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소명을 붙들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변화되는 모습, 우울했던 사람이 쾌활해지고 기뻐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낙심했던 사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변화된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억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권력과 명예를 안겨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영혼을 섬겨서 그가 변화된 것을 볼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바라보시고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쁘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도 자랑할 영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의 열매, 영혼의 변화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꼭 목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불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섬기는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봉사의 직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여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